제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제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55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2022년) 마지막 날인 오늘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마지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작게는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크게 보면은 구원의 역사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20장에 20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요. 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사슬을 가져와서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용을 붙잡아 둡니다. 무려 1000년 동안이요. 동시에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을 왕노릇한다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요, 짐승의 표나 1000년 같은 문구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불건전하고 심지어는 비기독교적인,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짐승의 표니까 받지 말라. 천년왕국이 언제부터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물과 이미지들을 사용합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대비되는 상징물 혹은 이미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당시 종교와 문화를 볼 때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 짐승의 표를 받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짐승의 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과연 성령의 인치심보다 강할까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답은 분명해지죠. 천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주는 교훈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무시무시한 짐승도, 용도, 거대한 군대도 결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아무것도 없다고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사탄이 잠시 놓여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요, 곧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우고 미혹하는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그 세력들을 모으려고 하지만 그 세력이 성도들을 전혀 위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반복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2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이제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확장이 됩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간데없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마저도 새롭게 하십니다. 더 이상 성도들을 위협할 만한 것은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가운데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눈물도 애통함도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22장에서는 다시는 저주와 밤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비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모두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22장 6절에서 21절까지는요, 요한계시록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이 참되다는 것과 또한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7절과 12절 그리고 20절에서는요.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3번이나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요, 원어로 보게 되면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마치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께서 출발하시는 것처럼, 혹은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고 계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은 언제인지 알 수 없을 그 재림날을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을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가득히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지금도 오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위협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인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높음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안에 차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과 애통함과 곡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위협하는 그 무엇보다도 크고 또한 높음을 또한 진실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정말 한결같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진실함과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덮으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흔들림 없는 그 주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의지를 우리가 믿고 바라봄으로 우리 또한 정말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건히 믿음 위에 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위협에도 어떠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잘나서 내 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크고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인데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 먼저 우리의 공동체,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갈급하고 목마른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의 일터에, 지역사회에,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이웃들을 주님 주시는 생명수로 초청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로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공동체,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우리를 살게 하며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생명수를 받아서 정말 그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그 은혜에 갈급하고 목마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생명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그 생명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곳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그 영역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생명은 너무나도 풍성해서 우리 안에만 가두어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타고서 흘러 넘칠 것입니다. 주님,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들, 그리고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비봉지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또한 주님의 생명수로 초청하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정말 주님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가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서 진실되다라는 것이 정말 세상에 증명되고 또한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 충만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오로지 드러나는 정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주님의 그 생명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정말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그렇게 보내왔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 그 끝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깊이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